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려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주옵소서. 아멘. 폭풍까지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심히 두렵고 얼음에 처해 있습니다.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노를 거두사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도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1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억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짓고 푸른 계절에 하늘을 바라보는 가정의 달 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주심에 감사를 하나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허락하셨음에도 제 자녀들을 제 소유인 것처럼 다스렸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노고와 땀 흘림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버이들이 있나이다. 주님을 사모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맑은 영혼과 건강의 복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강구가 없기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어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쫓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에 취약한 자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온 백성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활기차게 복된 나라가 정의롭고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는 나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몸된 신림 감리교회로 하여금 사랑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먼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세마포를 입어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각가지 은사가 복된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받고 있는 중에도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교회를 닫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환경을 풍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그의 주의 약물이 들에게 뿔송이보다 단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향하는 성숙한 심령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오직 아멘으로 허답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기저기서 섬기며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루하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려받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돌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할례 성가대의 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회개도 하시고 사죄 선포하신 후에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건축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다가 불가능이 없다 할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높은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높이면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롯데월드는 2009년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 22일 날 완공되었습니다. 지상으로 123층, 지하로 6층, 높이가 555m의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층이 넘는 첫 번째 건물이며 세계에서는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는 그 높이가 828m입니다. 서울의 롯데월드보다 273m가 더 높은 건물입니다. 형태면에서도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모양의 다양한 건물도 있고, 어떤 건물은 거꾸로 세워진 건물도 있고, 또 벼랑 끝에 서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형태로 집들이 세워진다 해도 그 건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둘은 기둥이고, 셋은 지붕입니다. 기초는 건물을 세우는데 터전을 말하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얼개를 말하고, 그리고 지붕은 건물을 덮어서 완성하는 마감 틀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건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듯이,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세워지려고 할 때 반드시 기초, 기둥, 지붕 3가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처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도 3가지가 필수적으로 꼭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가정에는 기초가 중요한데, 그 가정의 기초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어서 한 몸이 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 너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 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을 하는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이삭 베는 사람들을 따라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삭 베는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룻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밭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침 그때 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밭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는 만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저자는 이들의 만남의 만남을 표면으로는 우연히 또는 마침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의 만남일 수 있고 또 마침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의 표현대로 작업의 결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라는 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가수 셀리디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노래를 잘한다 해서 디바라 하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4천만 장의 어마어마한 앨범이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곡으로 팝송계를 석권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뤘던 1999년 돌연 그는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셀리디온이 밝힌 은퇴의 이유입니다. 셀리디온은 겸손하게 지금 자기가 있게 된 이유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2살 때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들을 찾아 나섰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음반을 만들어 주었고 자기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자기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겐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진 남편 곁에서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에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는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비록 남편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곁을 지키며 돕는 겁니다. 비록 아내가 내게 짐이 될지라도 아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서 그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이런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커다란 감람나무의 어린 묘목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입니다. 특히 부부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면 그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이 금가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더 심하면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부 치료의 권위자인 미국 카트맨 박사는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으로 가는 4가지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이때 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항상 또는 한 번도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대받아치는 말투입니다. 그러는 넌 뭐가 잘났다고? 그게 왜 전부 내 탓이야, 내 탓이지? 네가 날 못 믿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하는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경멸입니다. 우월감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내뱉은 말투입니다. 이것이 다툼의 결정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네가 뭐 그렇지,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말들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담쌓기입니다. 이제 서로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지를 않기를 합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각방 쓰기, 외박하기 등등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말투들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투 속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런 말투를 삼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무르익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익어가는 것은 마치 적금 통장에 적금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붓다 보면 어느 날 큰 돈이 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정을 쌓다 보면 나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듣다가 가슴이 찡한 적이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며 이제 마지막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려주는 노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은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 꼭 잡아주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적금 붓듯이 평소에 정을 쌓아야 합니다.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수고입니다. 건물에 지붕을 씌워야 그 건물이 완성되듯이 가정에는 지붕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여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는 저마다 가족들의 서로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는 봉사입니다.
수고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추구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말없이 견뎌내는 섬김입니다. 이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고, 자기에게 무익한 봉사고, 때로는 자기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봉사인 줄 알면서도 참고 견디며 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조창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시곡이라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다가 결국 자기 몸까지 자식을 위해 준다는 그 가시고기처럼입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를 다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백혈병에 걸린 다오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IMF 때 실직을 당하고 계속되는 다운이 치료에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운이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혼한 다운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프랑스로 다운이를 데려가겠다고 다운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라고 합니다.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수 이식으로 다운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장기 밀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장을 팔려고 종합검진을 하는 중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운이가 수술을 받을 때 자기가 곁에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각막종 1개를 5천만 원에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의 수술비를 쓰게 됩니다. 다운이는 수술을 끝내고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정하게 다운이를 보냅니다. 가난 말기 아버지는 아픈 가슴을 진통제로 달래면서 매정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죽습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수고입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서로를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한 서로 간의 수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내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여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웃음과 기쁨의 가정이 되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고 남는 물질이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병마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합심 기도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17시 이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자가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악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화요일 10시 30분 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10분에 차량이 떠나니까 꼭 활용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떡을 제공하는데 이호희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 시은이 첫돌을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떡을 돌립니다. 감사하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박승종 집사님, 이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봉헌을 했습니다.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뇌가 있는 아들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다스림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